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자신이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45개의 신조를 붙이면서 촉발된 이 종교개혁은요, 중세 어두운 교회와 또 어두운 그 신학계에 새 빛을 비추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가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작은 지방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작은 도시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요, 교인들도 얼마 없었고, 그래서 새로 부임하자마자 첫 주간에 그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었으니까 방문해서 인사하고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에 나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빈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일을 지낸 목사님이요, 작심하고 그 지방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광고냐면 조의 광고예요. 교회가 죽었으니 교회 장례식을 이번 주일날 치르게 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부고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교회가 죽었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니까 어떻게 치르는지 한번 가서 보자.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보니까 관을 하나, 그 관이 앞에 놓여 있고요, 뚜껑은 닫혀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기다 뭘 넣어놨을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그 조의를 표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 보고 각자 한 분씩 와가지고 우리 관뚜껑을 열고 뷰잉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나와가지고요, 관을 열어본 교인들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한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비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정에, 사회에, 동네에, 일터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 말을 바꾸어 가지고요, 아무리 교회에 수천 명이 앉아 있고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요,
만약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교회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역과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산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살아서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신앙이 없다면요,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년 전에 시애틀에서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장소적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내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은, 예배당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돕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 한 15년 동안 프라미스 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진행해 왔는데요, 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교회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EM 커뮤니티와 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민족 교회, 예배할 처소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곳 저곳을 떠도는 소수민족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한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원래 그 영어 제목이 뭐냐면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그런 제목이에요. 사실 영어권의 설교가들이 교회 본질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런 표현이죠. 어느 교회 보니까 한 해 교회의 표어가 그거예요.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한번 이 표어로 한번 살아볼까 그랬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Don't go to church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되면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그 켄터키주에 있는 테일러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등대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섬기시는 그 패트릭 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8주에 거쳐가지고요, Be the Church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로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제가 아닙니다. 패트릭 닉스 목사님이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닙니다.
교회 그만 가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그저 가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날, 주일날에 교회 활동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돈을 가지고, 헌금 11조를 가지고 교회 갈 때만 입는 교회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잠시 읽으면서 저 마음속에도 조금 반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가끔 평일날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의 교복은 양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복이 교복입니다. 성도들이 누가 언제 와도 이렇게 목사로서 단정한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요, 이렇게 잔소리하면 안 되겠다. 양복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삶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정말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고 영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양복 입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목사님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 옷 입고 주일날만 성도라는 옷을 걸치고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평일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가정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터에서도 정말 누가 보아도 이분은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베델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말, be the church,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장 으뜸이 되는 모범서로 이 에베소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요,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신을 보면은요, 단지 에베소에 있는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만 편지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전역에 이르는 그 지방의 관문 도시이고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교역을 하고 또 살고 있고 다른 작은 도시들을 왕래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들도 이 편지를 돌려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4장은요, 4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후반부는 교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4장을 1절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기술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기술한 모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 그 은혜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적었고요. 2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가져온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포로가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4장부터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기술하면서요, 여러분,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첫 단어 시작.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1, 2부도 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첫 단어만 읽으라 그랬는데 다 읽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신학적인 그 바탕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바울은 1절과 4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도 보니까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베델교회에 찾아오시고 등록하시고 베델교회 한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적으라 그러면 아마 10인 10색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500명 예배하면 500가지 답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소망은 현재 있지 않은 일을 장래에 기대하는 것, 장래에 일어나기를 어떤 그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아주 금술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70살의 동갑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해로하면서 아주 금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금혼식을 맞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천사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영감이랑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천사에게 다가가더니요,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소원이 있는데 나는 20살 어린 여자랑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할아버지 나이를 90살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왜냐면 20살 어린 여자랑 해외여행하는 거니까 90살로 만들어버리고 한 분은 70살 만들고. 그럼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유머 이야기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 성도로서도 내가 잘못된 기대, 잘못된 소원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떤 모습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이런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정복해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어떤 평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소망은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소망은 정반대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 회복하는 것. 여러분, 방향은 다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다른 소망을 가진 민족들이 모인 교회에 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델교회에 부르셨을 때는요, 단 하나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가?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 받은 일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꿈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소망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하셔서 그런 하나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야말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막힌 것, 분열된 것, 갈등하는 것, 반목하는 것, 서로 갈라진 것, 나누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됨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다른 성경 구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요, 네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인내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봤더니 이게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역도 선수가 아주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려가지고요, 삑 종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들어 올려서 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닌 것,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도 선수들은 종 땡 치면은요, 역도를 땅에다 내팽겨 쳐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 그 갓난아기를 정성껏 들어 올려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듯이,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들어올릴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고요, 모든 성도들을 다 용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되는 것은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교회를 비유로 들 때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는 그 몸,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은 혼자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혼자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외톨이가 된 것이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믿음의 어떤 고백과 간증과 찬송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럼 교회는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됨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 교회를 하나하나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한마디에 그냥 생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때문에 표정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요, 이 하나됨을 다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래가지고 자꾸 상처받게 만들고 내가 교회 안 가면 되지,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서로 얼굴을 보고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저 외면하고 돌이키는 것,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표현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어떤 모임에 함께 나가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보니까 이걸 다시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Go to church to be the church.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느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교회는 하나이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건 금요일날 주보 낼 때, 그 주보 프린트할 때 제목이고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또 이건 책 제목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괜히 갖다 쓰는 것 같고, 그러면 교회만 앉아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뭐 이렇게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Go to church to be the church. 교회 가서 교회가 되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교회가 되라.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베델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을 붙잡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변화되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사랑방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뭐 우리가 소그룹 활성화해서 뭐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부흥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은요, connectedness, 누군가와 연결되고 하나 되고 정말 내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인데 서로 다 단절된 상태에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아직 사랑방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사랑방을 크게 올해는 바꾸진 않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 혹시 모이게 되면 새로운 사랑방도 만들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그룹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성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면이 안 나간다고 마음이 불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에 컴퓨터가 자꾸 프리즈 돼가지고 1, 2부 예배 때도 영상, 아까 그 부흥의 영상도 못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좀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잇대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여러분,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건축자재인데 서로 연합하여 상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긋난 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튀어난 것은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서로 함께 다듬어 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깎음의 아픔을 경험해야 일하고 섬기면서도요, 서로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서로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 베델교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서 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로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사 하나됨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와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